성도님들 안녕하세요. 수요 예배 지난주에서 두 번째 시간입니다. 기도하시고 시작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코로나19로 인해서 우리가 한자리에 모여 같이 예배하지 못하지만 이렇게 영상으로 우리가 있는 각각의 처소에서 하나님을 예배할 수 있는 은혜 주심을 감사합니다. 이 시간 성령님께서 우리 한 사람 한 사람 찾아오셔서 어느 곳에서 어떤 모양으로 주의 말씀을 나누고 또 예배하든지 살아계신 하나님 만나고 체험하고 그 선하신 뜻을 깨닫고 분별하여 주님이 기뻐하시는 믿음의 자리에 설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자, 오늘은 찬송가를 한 장 같이 부르고 시작하겠습니다. 찬송가 180장 1절만 부르시죠. 하나님의 나팔소리 천지 진동할 때에 같이 찬양하겠습니다. 하나님의 나팔소리 천지 진동할 때에 예수 영광 중에 구름 타시고 천사들을 세계 만국 모든 곳에 보내어 구원 받은 성도들을 모으리. 나팔 불 때 나의 이름 나팔 불 때 나의 이름 나팔 불 때 나의 이름 부를 때에 잔치 참여하겠네. 아멘. 자, 우리가 계속해서 성경적 종말론 이 말씀 나누고 있습니다. 특별히 지난주에 이어서 이번 주에 그 요한계시록 20장에 나와 있는 천년 왕국에 대한 해설, 그리고 마지막 때에 어떻게 우리 성도들의 삶이 되어질 것인가에 대한 이야기까지 그 말씀들을 나누고 있는데, 우리가 영상으로 보기엔 조금 어려운 주제일 수 있습니다. 그런데 주의 말씀 우리가 좀 이게 보시면서 그리고 나누시면서 좀 이게 이해가 잘 안 된다 하시면 저한테 개인적으로 카톡으로 궁금한 거 말씀해 주시면 제가 또 설명을 해드리겠습니다. 이 마지막 때가 참 암울하고 어려운 시대이기 때문에 우리가 이 시대가 어떤 시대인가, 그리고 우리 이 시대를 어떻게 살아가야 될 것인가, 저는 이게 참 중요하다라고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우리가 성경적 종말론에 관한 이야기를 계속해서 나누고 있습니다. 사실 주제가 쉽지 않은 주제이고, 이 어려운 주제 이야기를 어떻게 이렇게 방송으로 나눌 수 있을까 여러 가지 고민해 보지만 그래도 우리 성도님들에게 이렇게 PPT 화면을 같이 보면서 우리가 살고 있는 이 마지막 때가 어떤 때인가, 어떤 시대인가라는 것을 알아보는 것도 참 의미가 있다라고 생각이 되어집니다. 지난주에 그런 말씀을 드렸습니다. 이 천년 왕국이라는 것을 우리가 볼 때마다 이 천년이라는 시간이 있기 때문에 이게 어떤 그 실질적인 기간이냐라고 하는 것에 대한 고민을 한다라고 말씀을 드렸죠. 그래서 사실은 999년 12월 31일 날 로마 카톨릭에서 공식적으로 예수님이 천년에 오신다라고 하는 그런 선포를 한 적도 있었고요. 우리 전 세계적으로 이 1999년 12월 31일 날 지구가 어떻게 될 것인가, 밀레니엄 버그라고 하는 그 단어가 우리 머릿속에 아직도 생생하게 떠오르는데 벌써 20년이 지나버렸습니다. 주님은 여전히 오시지 않기 때문에 우리가 생각하기에 이 천년이라고 하는 시간이 그냥 우리가 생각하는 어떤 물리적인 천년의 시간이 아니다라는 것을 보실 수가 있는 겁니다. 그러면서 그 성경에서 이 천년이라는 이 시간이 뭐냐, 그리고 이 왕국, 킹덤이죠. 그렇죠? 이 왕국이라는 이 개념이 또 뭐냐, 우리가 이걸 이해하는 것이 참 중요하다라고 생각되어지는데, 자, 요한계시록 20장에는 천년이라고 하는 숫자가 6번 나옵니다. 그러면 이 천년이란 말, 천년 동안 왕노릇할 거다라고 하는 말을 가지고 천년 왕국이라는 말, 이렇게 말하는데 엄밀히 말하면 사실은 만든 말이라는 거죠.
천년 동안 왕노릇하는데 마치 그것이 어떤 천년의 왕국 뭐 이런 개념으로 우리가 이해하기 때문에 사실은 조금 오해가 있을 수 있다는 겁니다. 또 한 가지 이 천년 왕국이라는 것에 대해서 여러 가지 많은 논의들이 있다라고 말씀을 드렸지 않습니까? 어떤 사람은 예수님 재림 전에 천년왕국이 있을 것이다. 어떤 사람은 예수님 재림 후에 천년왕국이 있을 것이다. 아니다. 그렇지 않다. 예수님의 재림과는 상관없는 천년왕국이 있다. 그게 무천년설이라고 말하기도 하는 이런 이야기가 천년왕국에 대한 설이 여러 가지 이유가 무엇일까? 바로 요한계시록 20장을 각각 다르게 해석했기 때문이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사실은 요한계시록 20장에 있는 말씀들을 조금 살펴보면서 이 천년왕국의 의미가 무엇인가라고 하는 것을 생각해 볼 필요는 있다라는 것입니다. 아마 오늘 이 이야기는 다음 주까지 한 번 더 연결될 것이라 그렇게 생각이 되어지는데, 자, 요한계시록에서 말하는 이 종말에 있을 악의 멸망이 무엇이냐라고 말할 때 크게 네 가지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첫 번째는 큰 성 바벨론의 심판과 멸망입니다. 이 큰 성 바벨론의 심판과 멸망은 사실은 이 큰 성 바벨론이 의미하는 게 뭐냐? 물론 요한계시록 17장과 19장 말씀을 우리가 살펴봐야 되지만 이것은 우리 현실 앞에 나타났던 어떤 이 땅의 제국들, 나라들을 의미한다라고 볼 수가 있는 거죠. 즉 하나님을 대적하는 이 땅의 세력들입니다. 이것에 대한 의미라고 보시면 되고요. 두 번째가 짐승과 거짓 선지자의 심판과 멸망이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즉 짐승, 거짓 선지자, 용과 더불어서 악의 삼위일체를 이루었던 이 짐승과 거짓 선지자, 즉 오늘날로 말하면 미혹하게 하는 세력들과 이단들이죠. 이런 것들, 적그리스도들, 이런 것들이 심판당하고 멸망당하는 것이고, 그리고 마지막에 이 악의 세력들 가운데서 사탄, 즉 용이 상징하는 사탄의 심판과 멸망이 20장, 우리가 살펴봐야 될 20장 말씀 가운데 나오고 있고, 그리고 이 용의 심판과 멸망을 더불어서 예수님의 재림, 그리고 그 이후에 최후의 심판을 통한 불신자의 심판과 멸망이 있다라는 것을 우리가 보실 필요가 있습니다. 그래서 요한계시록 20장을 구분하면 먼저 1000년 동안 일어날 일이죠. 그러니까 지금 결국만 이런 말입니다. 예수님께서 재림하시기 전에 일어날 일들입니다. 그리고 7절부터 10절까지는 예수님이 재림하신 후에 일어날 일들이죠. 그러니까 이 결국 이 1000년이란 세월에 기준이 뭐냐라고 말하면 예수님의 재림이란 거예요. 예수님의 재림 이전과 재림 이후에, 즉 예수님의 재림 이전에 어떤 일들이 있을 것이냐에 대한 이야기고, 두 번째는 예수님의 재림 후에 어떤 일이 있을 것이냐에 대한 이야기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자, 그래서 그러니까 이 요한계시록 20장에서 우리가 지난주에 봤던 것이 바로 뭐냐면, 첫 번째 1절부터 3절까지 사탄이 무저갱에 결박되어 만국을 미혹하지 못한다는 겁니다. 즉 사탄이 세력이 완전히 약화됐다는 거예요. 완전한 심판과 완전한 멸망은 아니지만 이 사탄이 세력이 완전히 약해졌어요. 세력이 약해졌다라고 하는 말은 사탄이 가지고 있는 그 무기, 가장 강력하다고 말하는 무기가 더 이상 힘을 못 쓰게 된다는 겁니다. 여러분 그럼 생각해 보십시오. 사탄이 가지고 있는 가장 강력한 무기, 사람들을 가장 두렵게 하는 그 무기가 무엇일까요? 예, 바로 그 무기가 죽음이라고 하는 무기입니다. 자, 그럼 우리 머리 한번 생각을 해보시죠. 그 죽음이라고 하는 무기가 언제 힘을 잃고 약화되었을까? 바로 예수님의 부활입니다. 즉 예수님의 부활의 사건으로 말미암아 사탄은 더 이상 죽음이 무기가 되지 않는다는 걸 알았다는 거예요. 사람들에게 그 죽음이라는 것이 전혀 힘을 못 쓰게 되었다는 거예요. 예수님의 죽으심과 부활 이후에 예수님을 믿는 사람들의 삶의 자세를 보십시오. 그들이 이 땅을 살면서 과연 사탄의 그 무기인 죽음을 두려워하느냐? 두려워하지 못한다는 거지요. 그러니까 사탄이 만국을 미혹했어요. 지금까지는 그 죽음이라고 하는 막강한 힘을 가지고 만국을 미혹했는데 이제 그 만국을 미혹할 수 없게 됐다는 거예요. 이게 바로 무저갱에 결박되어서 만국을 미혹하지 못하게 되는, 즉 예수님의 초림부터 재림까지 전에 이 기간들 가운데 사탄의 세력은 그만큼 약해지고 힘이 없어졌다라는 것을 의미하고 있다는 겁니다. 그럼 오늘 우리가 살펴봐야 될 것은 무엇이냐면 두 번째죠.
그러면 도대체 이 교회는 어떤 역할들을 하고 있냐? 이 땅의 교회 어떤 일들을 하고 있을까? 그리고 성도들은 또 어떤 모습으로 있을까? 4절부터 6절까지 말씀에 교회가 하늘에서 그리스도와 함께 왕노릇한다라는 것을 말씀해 주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오늘부터 봐야 될 두 번째 내용, 바로 이게 첫 번째였죠. 사탄이 무정의 결박됨이었고요. 두 번째가 바로 교회가 그리스도와 함께 왕노릇한, 즉 1000년 동안 왕노릇하리로다 하시는 이 말씀의 의미가 무엇이고 내용이 무엇인가라는 것을 우리가 살펴볼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자, 먼저 그림을 보시면 우리가 지난번에 레고 그림을 통해서 사탄이 결박되는 그림을 보셨죠. 이제 교회가 1000년 동안 그리스도와 함께 왕노릇하는 이 그림의 모양들을 한번 살펴보시기 바랍니다. 지금 이 땅이 아니라 천국에서, 천상에서, 하늘에서 하나님의 나라가 있는 그곳에서 지금이죠. 지금의 그 나라에서 천년의 왕국이 이루어지고 있다라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첫 번째 질문은 이런 겁니다. 그리스도가 왕노릇하는 기간은 언제냐? 언제부터 언제까지냐는 거죠. 그리스도가 왕노릇하시는 거거든요. 자, 첫 번째 시작이 언제라고요? 예수님의 부활 이후 승천하여 하나님 보좌 우편에 앉으신 때가 바로 그리스도께서 왕노릇하시는 그의 왕국이 시작되는 시간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물론 그 이전에 이미 예수님은 하나님이시죠. 그런데 우리 사람들 눈에 보기에 예수님께서 드디어 이 왕권을 가지시고 주관하시는구나. 언제 그것을 우리가 알 수 있습니까? 예수님의 부활 이후에 승천하여 하나님 보좌 우편에 앉으신 때였어요. 그럼 언제 끝납니까? 그리스도께서 하나님 나라의 원수를 완전히 정복하고 하나님 나라를 회복하는 때, 바로 이때가 언제입니까? 그리스도의 재림 때입니다. 지금 우리 예수님의 위치는 어디신가요? 하나님 보좌 우편에 계십니다. 하나님 보좌 우편에 계시죠. 그리고 지금 이제 무엇을 준비하고 계실까요? 이 땅에 다시 오시는 것들을 준비하고 있습니다. 그럼 그 준비하시는 그 기간들이 아무런 의미 없는 기간이냐? 그렇지 않다는 거죠. 예수님께서 이 땅에 다시 오시기 그 전까지 예수님은 끊임없이 여전히 이 땅을 다스리고 계시다라고 하는 것들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는 겁니다. 자, 그러면 말씀을 보시겠습니다. 사도행전 2장 33절 말씀. 하나님이 오른손으로 예수를 높이심에 그가 약속하신 성령을 아버지께 받아서 너희가 보고 듣는 이것을 부어주셨다. 여기 보십시오. 뭐라고 말합니까? 하나님이 예수님을 높이셨다. 또 보실까요? 사도행전 2장 34절, 35절에 보니까 이렇게 말하죠. 다윗은 하늘에 올라가지 못하였으나 친히 말하여 이르되 주께서 내 주에게 이를 말씀하시기를 내가 내 원수로 내 발등상에 되게 하기까지 너는 내 우편에 앉아있으라 하셨도다 하셨으니 라고 말씀하고 있죠. 주께서 내 주에게 말씀하시기를, 무슨 말씀일까요? 하나님께서 내 주에게, 즉 예수 그리스도께 말씀하시기를 완전한 승리가 이럴 때까지 너는 내 보좌 우편에 앉아있으라 하시는 이 말씀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고린도전서 말씀해 보실까요? 그 후에는 마지막이니 그가 모든 통치와 모든 권세와 능력을 멸하시고 나라를 아버지께 바칠 때라. 그가 모든 원수를 그 발 아래에 둘 때까지 반드시 무엇 하신다고요? 왕노릇 하신다라고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기 중요한 단어가 무엇이겠습니까? 바로 반드시 왕노릇 하신다는 거죠. 어디에서요? 하나님 보좌 우편에서요. 그가 모든 원수를 그 발 아래에 둘 때까지, 이것은 완전한 승리고 완전한 정복이라는 거죠. 그때까지 반드시 왕노릇 하신다라고 하는 겁니다. 자, 그러면 우리가 한 가지 오해할 수 있는 거 있죠. 그럼 예수님 재림 이후에는 어떻습니까? 예수님이 그리스도 재림 이후에 통치하십니까? 맞습니다. 통치하십니다. 그가 또 수정같이 맑은 생명수의 강을 내게 보이시니 하나님과 및 어린 양의 보좌로부터 나와서 다시 저주가 없으며 하나님과 그 어린 양의 보좌가 그 가운데에 있으리니 그의 종들이 그를 섬기며 라고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리스도의 재림 이후에도 예수님은 여전히 통치하십니다. 다스리시는 권세를 갖고 계신다라고 말합니다. 자, 그러면 이제 여기서 이런 질문을 하는 겁니다. 예수님이
승천하신 이후에 재림하실 때까지 왕노릇하세요. 재림하신 이후에도 왕노릇하세요. 자, 그러면 이 천년 왕국 동안, 천년 동안 다스릴 것이다 라고 말할 때, 그럼 예수님만 혼자 다스리시느냐? 예수님이 혼자 다스리시느냐? 그렇지 않다는 거지요. 그래서 이런 질문을 던지는 겁니다. 그럼 누가 천년 동안 그리스도와 함께 왕노릇하느냐? 누가 천년 동안 그리스도와 함께 왕노릇하느냐? 자, 잠깐 도표를 보여드리겠습니다. 예수님의 초림부터 재림까지, 승천부터 재림까지죠. 그 사이를 우리가 보통 교회 시대라고 그렇게 말합니다. 이 기간을 상징적인 문자로 숫자로 천년이라고 말하는 겁니다. 자, 제가 지난주에 천년이라고 말씀을 드릴 때 이 천년이라는 숫자가 10 곱하기 10 곱하기 10이라고요. 그렇죠? 10 곱하기 10 곱하기 10 완전수의 완전수를 3번이나 곱한 거지요. 그게 천년의 기간입니다. 그러니까 이것이 어떤 물리적인 수가 아니라 상징적인 영적인 의미의 수라고 그렇게 보시면 돼. 이 시대가 무엇입니까? 교회 시대라는 겁니다. 이 기간 동안에 신자들이 왕노릇하는 기간입니다. 그럼 신자들이 어디에 있을까요? 예, 신자들은 하늘에도 있습니다. 신자들은 이 땅에도 있습니다. 하늘에 있는 신자들도 그리스도와 함께 왕노릇하고, 이 땅에 있는 신자들도 그리스도와 함께 왕노릇하고, 예, 이것이 바로 그리스도와 함께 왕노릇하는 천년왕국의 기간들이고 모습들이라는 겁니다. 그 기간 동안 사탄이 성도를 미혹할 수 있을까요? 미혹 못합니다. 왜요? 그의 막강한 권세, 힘, 능력, 즉 그것을 상징하는 죽음이라는 것이 더 이상 힘이 없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즉 지금 우리는 이 땅 가운데서 왕노릇을 하고 있는 그런 기간들이라는 거예요. 그게 우리의 정체성이고 우리의 신분이라는 겁니다. 정확하게 우리가 기억하실 필요가 있다는 거죠. 자, 그러면 말씀을 보실까요? 요한계시록 20장 6절 말씀이 이렇게 말합니다. 이 첫째 부활에 참여하는 자들은 복이 있고 거룩하도다. 둘째 사망이 그들을 다스리는 권세가 없고 도리어 그들이 하나님과 그리스도의 제사장이 되어 천년 동안 그리스도와 더불어 왕노릇하리라. 요한계시록 20장 6절에 말하죠. 여기 보면 좀 어려운 말들이 있습니다. 첫 번째는 이 첫째 부활이라고 하는 말이고, 두 번째는 둘째 사망이라고 하는 말의 의미가 있습니다. 도대체 첫째 부활은 무엇이고 둘째 사망은 뭐냐? 그런데 첫째 부활에 참여하는 자들과 둘째 사망에 참여하지 않는 자들, 같은 사람들입니다. 이 사람들이 뭐 한다고요? 하나님과 그리스도의 제사장이 되어서 천년 동안 그리스도와 더불어 왕노릇할 것이라고요. 그것을 우리에게 말해주고 있습니다. 자, 그럼 여기서 먼저 첫 번째 질문. 도대체 첫째 부활이 무엇일까? 분명히 첫째 부활에 참여하는 자들은 이렇게 말하고 있는데 이 첫째 부활이 무엇이냐라는 거지요. 첫째 부활은 신자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구원받은 하나님의 자녀가 된 것을 말합니다. 그래서 이렇게 보시면 돼요. 첫째 부활은 신자에게만 일어납니다. 그럼 둘째 부활도 있겠죠. 그렇죠? 우리가 이 둘째 부활은 보통 육체적 부활이라고 말하는데 신자와 불신자 모두에게 일어나는 것이 이 두 번째 부활이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 두 번째 부활, 육체 부활에 대한 이 말씀을 보면 이런 의미가 있어요. 보십시오. 이를 놀랍게 여기지 말라. 무덤 속에 있는 자가 다 그의 음성을 들을 때가 오나니 선한 일을 행한 자는 생명의 부활로, 악한 일을 행한 자는 심판의 부활로 나올 것이다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자, 그러면 조금 표를 통해서 우리가 살펴볼까요? 육체의 부활이 무엇이냐? 자, 먼저 육체의 부활이 언제 일어날까요? 예, 예수님의 재림 때에 육체의 부활이 일어납니다. 두 번째 부활이라는 겁니다. 아까 말씀드렸던 첫 번째 부활과는 다른 거예요. 그럼 육체적 부활의 대상과 목적이 누구겠습니까? 예, 신자와 불신자 모두에게 일어납니다. 그러면 신자에게는 어떤 목적으로 부활이 있을까요? 새하늘과 새 땅에서 영원한 생명을 누리기 위해서. 그래서 아까 말씀하고 있죠? 뭐라고요? 생명의 부활로 라고 말하는 겁니다. 요한복음 5장 말씀에 나오는 것이 바로 생명의 부활로라고 말하죠. 두 번째, 불신자는요, 불못에서 영원한 심판을 받기 위해서라고 말하죠. 심판의 부활이라고 그렇게 말하는 겁니다. 즉, 이 육체적 부활, 두 번째 부활은 모든 사람에게요. 믿는 사람과 안 믿는 모든 사람에게 언제요? 예수님의 재림하실 때.
육체적으로도 부활하기 때문에 우리가 이것을 육체적 부활이라고 말하는데 순서로 따진다면 두 번째 부활이라는 거예요. 그러나 신자에게는 두 번째 부활이지만 불신자들에게는 첫 번째 부활인 거죠. 그래서 우리가 두 번째 부활이라고 말을 안 쓰고 육체적 부활이라고 말하고 성도들에게는 신자들에게는 첫 번째 부활이라고 말하는 겁니다. 그럼 이 첫 번째 부활이 무엇인가 보십시오. 첫 번째 뭐라고요? 불신자에게는 해당하지 않습니다. 불신자에게는 없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불신자에게는 육체적 부활이 첫 번째 부활인 겁니다. 두 번째, 육체적 부활과는 다르다는 거예요. 그럼 이 말의 의미가 뭘까요? 세 번째, 몸의 부활이 아니라 영적인 의미의 부활을 말하는구나 라고 생각할 수 있다는 겁니다. 이해되시겠습니까? 첫 번째 부활에 참여하는 자들이 복이 있다라고 말했던 요한계시록 20장 6절의 말씀 가운데 이 첫 번째 부활의 의미가 이제 제가 처음에 먼저 육체적 부활을 말씀드렸던 이유는 뭐냐면 우리가 보통 부활이라고 말하면 육체적 부활만 생각한다는 겁니다. 그래서 요한계시록 20장 6절 말씀을 읽으면서 첫째 부활? 그럼 이게 무슨 부활이지? 우리 모두가 다 부활하는 건데 왜 근데 그들은 복이 있다라고 말할까? 그러면 첫 번째 부활 말고 둘째 부활이 있겠구나 라는 거죠. 둘째 부활이 있겠구나 라고 말하는 겁니다. 첫째 부활이 뭐라고요? 다시 정리해 보겠습니다. 불신자들에게는 없습니다. 두 번째, 육체적 부활과는 다릅니다. 세 번째, 몸의 부활이 아니라 영적인 의미의 부활을 말하는 겁니다.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죽으실 때 예수님 좌편에 우편에 또 다른 두 명의 강도가 있었습니다. 이 중에 한 사람이 예수님에게 자신의 영을 부탁했습니다. 주여 나를 기억하소서. 주님 당신의 나라에서 나를 기억하소서. 그때요 예수님께서 이렇게 말씀해 주셨어요. 내가 진실로 내게 이르노니 오늘 내가 나와 함께 낙원에 있으리라. 낙원에 있으리라. 주님 나를 기억해 주세요. 내가 오늘 나와 함께 낙원에 있으리라. 이 사람 보십시오. 죽었는데 이상하죠? 이 사람의 삶에 마치 무슨 큰 은혜가 임한 느낌 아닙니까? 자, 이건 조금 이따 설명을 해보겠습니다. 두 번째, 그럼 둘째 사망이 뭐냐라는 거죠. 아까 말씀 요한계시록 20장 6절에 나오는 말씀이 이 첫째 부활에 참여하는 자들은 복이 있고 거룩하다라고 말하고 또 하나 둘째 사망이 그들을 다스리는 권세가 없다라고 말하죠. 그럼 둘째 사망이 뭘까? 둘째 사망이 있다면 뭘까요? 첫 번째 사망도 있다는 얘기네요. 그렇죠? 둘째 사망이 있다면 첫 번째 사망도 있다는 얘기입니다. 우린 지금 뭘 보고 있어요? 둘째 사망을 보고 있습니다. 무엇입니까? 불신자들이 들어가서 영원히 고통받는 사망을 둘째 사망이라고 하는 겁니다. 불못에 들어가는 거죠. 그럼 첫째 사망은요? 너무 쉬운 거 아니겠습니까? 우리 모두가 육체적으로 다 죽는 것입니다. 이게 첫째 사망입니다. 그러니까 불신자나 신자나 모두가 다 살다가 병으로 사고로 나이가 들어서 어떤 모습이든지 간에 예수님이 오시기 전까지는 우리 모두가 다 피할 수 없는 게 무엇일까요? 그것이 바로 사망입니다. 한 번 죽는 것은 사람에게 정해진 것이다. 그렇죠? 이건 우리 모두가 겪어야 될 첫 번째 사망이라는 겁니다. 언제까지요? 예수님 오시기 전까지는 이 사망을 우리가 다 겪습니다. 그런데 두 번째 사망도 있다는 거죠. 그 두 번째 사망이 어떤 사망입니까? 바로 불신자들이 겪는 사망이죠. 이 정리를 한번 해보겠습니다. 첫째 부활과 둘째 사망에 대한 내용을 정리합니다. 첫째 부활과 둘째 사망에 대한 언급은 명백하게 나오지는 않지만 대조적으로 둘째 부활과 첫째 사망이 있다는 것을 전제하고 있습니다. 이해가 되시겠습니까? 첫째 부활이 있다면 둘째 부활도 있을 것이고 그리고 아니죠. 첫째 부활을 말하고 있다. 첫째 부활이나 둘째 사망에 대한 얘기가 별로 나오지는 않지만 둘째 부활이 있다면 첫째 부활도 있을 것이고 둘째 사망이 있다면 첫째 사망도 있다는 것이죠. 이걸 얘기하고 있다는 겁니다. 두 번째, 첫째 부활은 누구에게요? 신자에게만. 둘째 부활은 불신자에게만 있는 반면에 첫째 사망과 둘째 부활은 신자와 불신자 모두에게 다 일어나는 일들이라는 겁니다.
그러므로 이 첫째 사망은 우리의 육체적 사망이라면 둘째 부활은요, 육체적 부활이라고 얘기할 수 있는 겁니다. 그러면 조금 이제 뭔가 감이 좀 잡히시나 보죠? 자, 보십시오. 첫째 사망과 둘째 부활이 모두가 다 육체적인 것과 연결되어진다면 첫째 부활과 둘째 사망도 역시 이것과는 대조적인 다른 면들, 즉 영적인 것으로 우리에게 말해주고 있다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신자와 불신자 모두 육체적으로 죽는 것이 첫째 사망이며, 신자와 불신자 모두 육체적으로 부활하는 것을 둘째 부활이라고 그렇게 말하는 겁니다. 그렇다면 신자만 부활하는 첫째 부활은 육체의 부활이 아닌 영적 부활이고, 불신자만 죽는 둘째 사망도 육체의 죽음이 아닌 영적인 특성을 가진다라는 것을 우리가 알 수 있다는 겁니다. 네 번째, 신자와 불신자의 죽음과 부활의 순서는 다음의 표와 같습니다. 이렇게 우리가 이해할 수 있습니다. 자, 먼저 신자의 죽음입니다. 자, 영혼과 육체가 있지 않겠습니까? 영혼과 육체가 있습니다. 신자의 죽음 가운데 영혼과 육체가 어떻게 될 것인가? 죽을 때 이렇게 말하죠. 영혼은 낙원으로 들어갑니다. 육체는요, 흙으로 돌아가는 겁니다. 그렇죠? 이 육체가 흙으로 들어가는 이것을 우리가 뭐라고 해요? 이게 첫 번째 죽음이라는 거예요. 이 첫 번째 죽음은 모두가 다 동일한 겁니다. 그런데 우리의 영은 낙원으로 들어가는 거죠. 왜 낙원으로 들어갈까요? 왜 낙원으로 들어가겠습니까? 우리에게 첫째 부활이 있었기 때문에 그렇다는 겁니다. 즉 영적인 첫째 부활이 있기 때문에 우리의 영혼이 낙원으로 갈 수 있다는 거죠. 그래서 영혼이 낙원으로 들어가서 그 성도들이 지금 무엇하고 있을까요? 그리스도와 함께 하늘에서 통치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난 다음에 시간이 지나서 그리스도의 재림이 있을 때에 육체가 부활하여 몸과 영혼이 결합되는 겁니다. 물론 이때의 육체는 흙으로 돌아가는 그 육체하고는 완전히 다른 부활체의 모습이죠. 즉 예수님이 부활하신 이후에 그 육체, 우리가 어떤 육체인지 말로 설명할 수 없지만 바로 흙으로 돌아가는 그 육체는 다른 육체로 그 육체가 부활한다는 거죠. 그래서 새하늘과 새 땅에 들어가는 것. 그럼 여기 보시죠. 여기 뭐가 나옵니까? 첫 번째, 영혼이 낙원으로 들어간다. 이게 첫째 부활이라는 겁니다. 육체가 흙으로 돌아간다. 이것은요, 이것은 첫째 죽음이라는 거죠. 그리고 그리스도와 함께 하늘에서 통치하고 있습니다. 물론 죽은 신자들에 관한 이야기죠. 오늘 만약에 예수님 재림 때까지 살아있는 우리들은 어떨까요? 우리는 그대로 있는 상태에서 그리스도와 함께 통치하는 그 기쁨들을 이 땅에서 누리고 있는 겁니다. 그리고 그리스도의 재림 때 육체가 부활하여 둘째 부활이라는 겁니다. 그리고 새하늘과 새 땅에서 영원토록 하나님을 찬양하며 왕노릇하는 모습들이 나오고 있는 거죠. 두 번째, 불신자의 죽음은요, 똑같아요. 영혼은 음부로 들어갑니다. 육체는 흙으로 돌아갑니다. 육체가 흙으로 돌아가는 것이 뭐라고요? 이것이 첫째 죽음이라고요. 그런데 왜 이들의 영혼은 음부로 들어갈까요? 이들에게 첫째 부활이 없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그 음부로 들어간 영혼이 음부에서 고통을 당하는 거예요. 첫째 부활이 없기 때문에. 첫째 부활이 있는 자들은 그의 영혼이 낙원으로 가는 겁니다. 그래서 그리스도와 함께 하늘에서 통치하는 것은 그 은혜가 뭐냐면 첫 번째 부활이 있기 때문인 거예요. 첫 번째 부활이 없는 자들은 어떻을까요? 음부에서 고통을 받는 겁니다. 그리고 그리스도가 재림하죠. 그리고 육체가 부활하여 몸과 영혼이 결합되는 겁니다. 맞습니다. 이게 바로 육체적 부활이요. 두 번째 부활이라고 말하는데 불신자들에게는 두 번째 부활이 없죠. 그냥 하나의 부활밖에 없는 겁니다. 육체적 부활인 거지요. 물론 이때 육체도 우리가 흙으로 들어간 육체는 다른 육체라는 거죠. 흙으로 들어간 육체는 유한한 육체지만 이건 유한하지 않은 육체입니다. 그런데 중요한 건 뭐냐면 그 다음에 둘째 사망이 있다는 겁니다. 영원한 지옥인 불못에서 고통을 당하는 거죠. 여러분 이게 얼마나 괴로운 일인가 생각해 보십시오. 차라리 내 몸이 유한해서 고통받다가 죽어버리면 끝난다. 근데 그게 없는 거예요. 이 둘째 사망의 무서움이 바로 거기 있다는 겁니다. 죽으면 끝난다. 그럼 끝일 텐데 이 죽음이 없어요. 영원한 고통을 당하고 있다는 겁니다. 이게 둘째 사망의 무서움이란 거예요. 이해되십니까? 그래서 우리가 이 신자의 죽음과 불신자의 죽음을 통해서 무엇을 볼 수 있냐면은
왜 첫째 부활이 있는 자들이 복이 있다라고 말하는가? 왜 둘째 사망을 당하지 않는다라고 말하는가? 그것이 왜 복이라고 말하는가에 대해서 우리에게 분명히 말씀해 주고 있는 거예요. 첫째 부활을 경험한 자들은 더 이상 둘째 사망이 없는 겁니다. 그런데 첫째 부활이 없는 자들은 두 번의 사망을 통해서 그의 몸과 영혼이 영원한 고통을, 영원한 형벌을 받는다라고 하는 거예요. 여러분, 그리스도와 함께 그럼 왕으로 사는 게 무엇이겠습니까? 먼저는 이런 거지요. 예수님을 믿다가 죽은 성도들이 예수님의 재림시 부활하기까지 하늘에서 그리스도와 함께 거하는 것을 의미합니다. 그럼 우리는요? 예수님을 지금 믿고 있는 우리들은 내가 빨리 죽어서 내가 하늘에 거해야지 이것만 소망하며 살까요? 그렇지는 않습니다. 우리는 예수님 믿을 때 이미 부활을 경험한 자들이기 때문에 이미 죽은 자들은 하늘에서 그 기쁨을 누리고 있지만 우리는 이 땅을 살아가면서 여전히 그 날들을 소망하면서 믿음으로 우리에게 주어진 삶을 살아가야 한다라는 거죠. 그리고 또 한 가지, 이 땅에서 우리는 그 주님과 함께 다스림의 권세와 은혜를 맛보고 누리며 살아가야 된다는 거예요. 자, 보실까요? 이들은 지금 무엇을 하고 있을까요? 첫 번째, 스데반 집사님입니다. 예수님 믿다가 돌에 맞아 죽었습니다. 지금 무엇하고 있을까요? 첫 번째 부활을 경험한 이 스데반 집사님, 지금 하늘에서 그리스도와 함께 왕노릇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믿음으로 이 땅을 살다가 주님을 오심을 경험하지 못하고 만약에 잠깐 가 있는 하나님 나라에 우리가 머문다면 우리 스데반 집사님 만날 수 있을 겁니다. 또 보십시오. 십자가에 거꾸로 매달려 달려 죽었던 베드로 사도. 지금 어디 있을까요? 하늘에서 그리스도와 함께 영원토록 왕노릇하고 있습니다. 또 보십시오. 초대교회 교부였던 폴리갑 뭐하고 있습니까? 화형당해 죽었죠. 지금 무엇하고 있을까요? 그리스도와 함께 영원토록 왕노릇하고 있습니다. 또 보십시오. 신사참배 거부하며 순교했던 우리의 많은 믿음의 순교자들, 복음을 전하다가 복음대로 살다가 살았던 그 많은 믿음의 순교자들, 일제시대 때 공산정권의 여러 가지 탄압 가운데서도 그 어려움과 힘든 상황들 가운데서도 끝까지 주의 말씀대로 살고자 애썼고 힘썼던 바로 그 우리 믿음의 순교자들이 지금 어디 있을까요? 그들의 육체는 흙으로 돌아갔습니다. 그러나 그들의 영혼은 낙원에서 그리스도와 함께 더불어 왕노릇하고 있습니다. 언제까지요? 주님 재림하실 때까지. 그때 육체가 부활하여 영혼이 결합하고 그리고 새하늘과 새 땅에 들어가서 영원토록 왕노릇하는 그 삶을 살아갈 수 있는 것입니다. 자, 그러면 이제 말씀을 정리해 보겠습니다. 지금 우리는 이 땅에서 어떻게 살아가야 할까? 사실 이게 제일 고민 아니겠습니까? 사실은 죽은 자들에 대한 여러 가지 고민을 하고 질문을 던지지만 그 중요한 게 아닙니다. 제가 예전에 대학을 다닐 때 CCC에서 순례전도를 하면서 춘천 쪽에는 한 목사님과 그런 대화를 나눴던 기억이 났습니다. 예수님을 믿고 죽었던 사람들뿐만 아니라 믿지 않고 죽었던 사람들은 어떻게 됩니까? 라고 물어봤더니 그거 중요한 거 아니고 지금 중요한 건 너라고 그러시더라고요. 너라고. 무슨 의미일까요? 오늘 우리가 이 땅을 살면서 어떻게 살아가야 될 것인가? 지금 그게 더 중요하다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가 첫 번째 부활을 경험한 사람들 아닙니까? 이미 우리가 첫 번째 부활을 경험한 사람들이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우리가 구원받은 백성이 된 것이고 하늘 백성 된 것이고 에베소서 말씀 가운데 우리는 이미 하늘에 있는 자들이라고 그렇게 말하고 있거든요. 땅에 거하고 있지만 우리는 하늘에 있는 자들이라고 말하고 있어요. 이 땅이 우리의 영원한 집이 아니란 겁니다. 새하늘과 새 땅이 우리의 집이고 이것들은 지금 옛 하늘과 옛 땅 이것들은 다 불에 타 없어질 것들이고 하나님께서 예수님 재림하실 때 새하늘과 새 땅을 만들어 주실 거예요. 그것이 우리의 집이라는 겁니다. 그럼 지금 우리는 어디 살고 있나요? 옛 하늘과 옛 땅 가운데 살고 있습니다.
그럼 어떻게 살아가야 되겠습니까? 성도님, 우리가 어떻게 살아가야 될까요? 어떻게 사는 것이 정말 우리가 믿음으로 바르게 온전하게 사는 것일까요? 첫 번째, 이 땅의 것이 아닌 영원한 하늘 영광을 사모하라는 겁니다. 여러분,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을 드립니다. 오늘날 교회가 자꾸만 이 땅에 무엇인가를 쌓아두려고 합니다. 우리 예수님 우리에게 끊임없이 말씀하시는 게 뭘까요? 이 땅에 좀 쌓아두지 말라고요. 너희 보물을 하늘에 쌓아두라고. 제발 이 땅 가운데 보물을 쌓아두어서 도둑이 도둑질하고 좀이 좀 먹고 없어지고 사라지는 것, 그것 가지고 그냥 그거 얻으려고 발버둥 치고 살지 말라는 겁니다. 그거 얻으려고 발버둥 치면서 하루 동동동동 거리고 살지 말라는 겁니다. 그게 중요하지 않다는 거예요. 근데 우리는 여전히 하나님 바라보고 하늘 바라본다고 하면서 이 땅에 있는 것들 바라보지 않습니까? 이 땅에 있는 것들 바라보다 보니까 어떻습니까? 이 땅에 있는 것들이 많으면 행복하고 감사하다 그러고, 이 땅에 있는 것들이 없으면 힘들다 그러고, 육체적 질병이 찾아오면 내가 예수님 믿었는데 왜 나에게 이런 질병이 오느냐고 말하고, 사업의 실패가 찾아오면 똑같이 말하고, 사는 삶이 퍽퍽하고 어려우면 똑같이 말하고, 그렇지 않습니까? 물론 이렇게 말하고 있는 저도 이 땅에 있는 것들의 영향을 받습니다. 건강하고 풍요롭고 풍족하고 여유 있으면 뭐 괜찮습니다. 행복하죠. 그런데 그게 진짜 행복일까요? 우리의 풍족이 얼마나 오래 가겠습니까? 우리의 건강이 얼마나 오래 가겠습니까? 우리의 이 행복과 기쁨과 즐거움이 얼마나 오래 가겠습니까? 다 잠깐이지 않습니까? 오늘 우리 윤준학 장로님 아들 병진이가 제대했다고 인사 왔어요. 굉장히 기쁘고 신나지 않습니까? 보니까 저도 제대할 때 기억이 나요. 와, 얼마나 행복하고 기쁜 시간입니까? 그런데요. 생각해 보니까 그 제대했던 기쁨이 얼마 못 가더라고요. 대학에 합격하고 졸업을 하고 내가 원하는 취업을 하고 이 기쁨들이 있지요. 내가 좋아하는 자매나 형제를 만나서 결혼을 하고 아이를 낳고 이 기쁨과 즐거움이 있지요. 그런데 그 모든 기쁨과 즐거움이 영원하던가요? 영원하지 않습니다. 여러분, 지금 우리가 사모하고 바라면서 갖기를 원하는 그 모든 것들이 영원한 것들일까요? 영원하지 않습니다. 속지 마십시오. 사탄은 우리에게 끊임없이 그 말합니다. 이 땅의 것들이 영원하다. 아니요, 영원하지 않습니다. 여러분, 제발 이 땅의 것들에 우리의 마음을 빼앗기지 말고, 이 땅에서 무엇인가 더 잘 되고자 그냥 발버둥 치면서 온갖 악을 쓰지 말고 바라기는 영원한 하늘 영광을 사모하는, 우리의 보물을 하늘에 쌓아둔 삶, 그 삶을 우리가 살기를 바랍니다. 두 번째, 이 땅에서 하나님의 백성의 자부심을 가지고 살라는 겁니다. 세상 사람들은 내가 무엇을 가지고 있는지, 내가 어떤 집에 살고 있는지, 내가 어떤 직업을 가졌는지, 내가 어떤 학교를 나왔는지, 내 키가 얼마나 큰지, 내 얼굴이 얼마나 예쁜지, 이것 가지고 자부심 갖고 있지 않습니까? 그의 직업의 자부심, 그의 외모의 자부심, 그의 학벌의 자부심, 그의 재산 정도의 자부심, 아무것도 아닌데 그거 갖고 자부심 갖고 살고 있어요. 그러니까 우리가 그들을 보면서 부러워하는 겁니다. 야, 나도 저거 갖고 싶다. 그러면서 이 땅의 것에 대한 자부심을 가지려고 나중에 보니까 하나님의 백성의 자부심을 다 버려버렸습니다. 이 땅에서 조금 더 잘 되려고, 조금 더 누리려고 하늘의 자부심, 하나님 백성의 자부심 다 버려버렸습니다. 사랑하는 성도님들, 뭐가 중요합니까? 우리에게 주신 신분이 중요하지 않습니까? 이미 첫 번째 부활을 경험한 자들이고, 우리는 이미 하늘에서 이 땅에서 하나님과 더불어 그리스도와 더불어 왕노릇하는 자들이고, 둘째 사망이 없는 자들이고, 이제 예수님 재림하시면 영원한 하나님의 나라에서 우리가 왕노릇할 자들인데, 그럼 우리가 어떻게 살아가야 할까요? 이 땅에서 우리가 허무하게 살자 그 말씀 드리는 거 아닙니다. 오해하지 마십시오. 막 살자 그 말씀도 아닙니다.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우리가 이 땅 가운데 존재의 목적이 무엇이겠습니까? 우리를 보고 사람들이 하나님 믿는 것이 저런 은혜가 있구나, 저런 기쁨이 있구나, 그럼 우리도 그 하나님 믿고 그 믿음 가운데 거해야 되겠구나, 이 소망 가지고 살아가야 되지 않겠냐는 거예요. 우리가 이 땅에 보낸 그리스도의 편지요 사신입니다. 우리는 그리스도를 드러낼 그리스도의 향기들입니다. 사랑하는 성도님들, 그리스도와 더불어 왕노릇하고 있는 이 시점에 오늘 우리가 어떻게 살아가야 될까?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을 드립니다. 하나님의 백성의 자부심, 자존감, 성도로서, 교회로서의 좀 자존감, 이 땅에 있는 것들과 비교하는 삶이 아니라 하나님 백성의 그 자부심과 자존감을 가지고 살아갈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시간에 같이 찬송가 1절만 다시 부르시고 그리고 기도하고 있습니다. 찬송가 180장 1절, 이번엔 3절을 부르도록 하겠습니다. 주님 다시 오실 날을 우리 알 수 없으니 180장 3절입니다. 주님 다시 오실 날을 우리 알 수 없으니 항상 기도하고 깨어 있어서 기쁨으로 보좌 앞에 우리 나가서도록 그때까지 참고 기다리겠네. 나팔 불 때 나의 이름, 나팔 불 때 나의 이름, 나팔 불 때 나의 이름, 부를 때에 잔치 참여하겠네. 사랑하는 성도님들, 이 시간 우리가 주신 말씀 기억하면서 우리 기도합시다. 지금 우리는 이 땅 가운데 이 땅의 것이 아닌 영원한 하나님 영광을 사모하며 살아가는 삶, 이 땅의 하나님 백성으로서의 자부심을 가지는 삶, 이것이 얼마나 중요한가. 오늘 교회가 이걸 다 잃어버렸지 않습니까? 영원한 하늘의 영광이 아니라 이 땅의 영광을 바라보는 삶을 살고 있고, 이 땅에서 하나님 백성의 자부심을 가지고 살아가야 되는데, 이 땅에서 세상 사람과 똑같은 자부심을 가지려고 하니까 결국 우리가 믿는 자들이 아닌 안 믿는 자들과 똑같은 모습 돼버리지 않았습니까? 우리 시간에 말씀을 기억하면서 잠깐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여러분 같이 기도합시다. 아버지 하나님, 주께서 이 시간 주님 주신 은혜와 그 말씀으로 우리를 세워주신 것 감사합니다. 바라고 소망하는 것은 모두가 다 다시 한번 하나님 나라 그 아름다운 영광을 사모하며, 그리고 주님 주신 그 백성, 하나님 나라의 백성의 자부심을 가지고 살아갈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배가 마친 이후에 여러분 말씀을 기억하면서 조금만 더 개인적인 기도 시간을 갖고 기도하셨으면 합니다. 제가 기도하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은혜를 감사합니다. 우리 사랑하는 은혜교회 성도님들, 오늘도 주의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어떤 신분의 자들인가, 첫째 부활에 참여한 자들이고 둘째 사망의 지배를 받지 않는 자들이고, 지금 우리가 그리스도와 함께 더불어 왕노릇하고 있는 자들이고, 예수님 재림하셨을 때 새하늘과 새 땅에서 영원토록 왕노릇하는 자들임을 우리가 알게 하시고, 하나님, 우리가 이 땅에서 어떤 자부심을 가지고 살아가야 될 것이고 우리가 어떤 영광을 구하며 살아가야 될 것인가를 깨달아 알 수 있도록 은혜를 내려 주시옵소서. 그저 이 땅에 눈에 보이는 것들, 건강, 물질, 잘됨, 번영, 성공, 형통함, 이것이 우리의 기쁨과 즐거움의 기준이 되지 않게 하시고, 내가 하나님 앞에 어떻게 서 있는지, 하나님을 어떻게 바라보고 있는지, 이 소망을 가지고 살고, 특별히 아무리 어렵고 힘들어도 가난해도 질병 가운데 있다 할지라도, 날마다 실패하며 넘어지는 삶이라 할지라도 내가 하나님을 믿는 자요, 하나님 백성이요, 하나님의 자녀됨을 우리가 확신하고 오늘도 내가 말씀으로 믿음 안에 살아간다면 그 세상의 조건에 부끄러워하지 않고 우리가 더욱더 주님의 영광 사모하며 누리며
그 자부심을 가지고 살아갈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의 성령께서 이 예배에 동참하는 모든 성도님들에게 하늘의 신령한 은혜와 땅에 기름진 것들로 채워주시고 정말 주님의 백성으로서의 그 자부심과 기쁨과 즐거움으로 살아갈 수 있도록 은혜 내려주실 것들을 믿사오며 살아계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지금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무한하신 사랑과 성령님의 위로 교통 충만 역사하심이 오늘도 이 귀한 예배에 동참하여 주의 말씀 듣고 하나님의 자녀로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그 자부심을 가지고 영원한 하늘 영광을 바라고 소망하며 살기를 소망하는 우리 모든 성도님들 머리 위에 지금부터 영원토록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 성도님들 감사합니다. 또 다음 주 우리가 대면으로 봤으면 좋겠지만 만약에 상황이 안 된다면 다시 또 이렇게 영상으로 뵙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